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에 되면 언제나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 해서 참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다음 주면 스승의 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5월은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또 서로 간에 또 선물도 주고요. 또 서로 간에 또 사랑해라고 말도 같이 해주면서 정말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런 날이 5월이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5월이 생일인 사람도 있죠.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그 사랑 안에서 또 생일까지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죠. 이런 5월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뭐 12달 절기 중에 정말 5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정말 우리 12달 중에 딱 6월이 되면 반이잖아요. 반이 되기 전에 정말 이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것 참 제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려요. 돈이 많이 나가네. 선물이 더 많이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을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정말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 어때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또 떠나야 될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한두 명씩 늘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외롭고 서운한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 언젠가는 우리도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것이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우리가 외롭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실이 물론 혼자라면 외롭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정말 참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우리의 육의 부모님들도 중요하죠. 그분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권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택할 수 없다라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수저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뭐 흙수저 이러면서 불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이 땅에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마땅 좋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 아마 하나님의 참 귀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5장의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애굽을 탈출시키고 시내산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손수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그 새겨준 10가지 계명 중에 어떻게 보면 딱 중간에 있는 5계명이 되는 그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내 부모, 남의 부모도 아니고
너희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카바드 뭐라는 뜻인데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원어의 뜻은 무겁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뭔 뜻이지? 부모님을 왜 무겁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좀 더 파생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를 쓰죠. 존경하다라는 의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언제나 우리는 존경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참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언어를 보면 정말 그 나라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카바드의 단어를 어떻게 보면 이슬람 민족을 썼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겁게 하라. 좀 우리 뉘앙스적으로는 좀 맞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정말 적절한 단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5월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또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는 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5월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났죠. 조금 어떻게 보면 왜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절기가 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교회 절기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어, 보통 때는 이게 잘 맞습니다. 그 주에 이게 어버이날이 끼어 있고 하는데, 이번 연도 같이 조금 밀리는 듯한 이런 주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물론 어버이날도 우리가 기념하면 좋겠지만 어버이 주일에 대한 참뜻을 조금 교회니까 이해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10계명 속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신가요? 1에서 4계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화면을 보시고 힌트를 줍니다. 어떤 의미죠? 1에서 4계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6에서 10번째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기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에서 4계명, 그리고 6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딱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딱 5계명째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이 딱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5계명을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에서 10계명은 그죠? 우리의 이웃 그리고 뭐 이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장 권한이 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저는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겠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가장 먼저 나왔던 데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모를 공경하면 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뭘 준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길게 장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때를 한번 시간을 좀 돌려볼까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그죠?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완전 절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저 지도자를 탁 택해서 그들을 음, 탈출시켜서 오늘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 노예된 히브리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이 너무 그 당시에 세력이 커지면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장남만 빼고 둘째부터는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못해도 한 100년 정도는 이어져 있는 걸로 봅니다. 100년 동안. 그러면 그 세대가 우리가 보통 한 30년 한 세대라고 하면 한 두 세대, 세 세대 사이에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여자는 상관이 없지만 남자들은 둘째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 집의 남자는 오직 아빠 아니면 아들 딱 한 명씩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를 잘 안 낳아서 집에 한 명,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의 정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 부모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그냥 그냥 있는데, 부모라고 하는 입장, 특히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죠.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 1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어때요?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서 자녀나 부모랑 동시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뭘까? 이해가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마치 요즘 우리 사회의 MZ 세대들이 생각에서는 저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인자, 우리 부모님은 살인자야.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살고자 자기 자녀를 죽였네. 물론 그러진 않았겠죠, 이 당시는. 그런 와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공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테일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당연한 거죠. 나를 낳아 주셨기에 당연히 공경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아픈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참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는요. 자녀는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안 한다? 그대로 따라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한테 내가 나의 단점을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한다고 자녀가 그거 쏙 빼고 잘하는 것만 따라하나요? 아니죠. 살다 보면 완전히 판박이 아닌가요? 부모님 입장, 부모님 어떻습니까? 자녀 판박이죠. 이건 내가 보기에도 이게 단점인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따라한대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 집에 아버지가 를 보고 아들이 나는 크면 술 안 먹어 하는데 어때요? 본인이 커보면 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할 때 한 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이에요.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죠. 그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뭐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잘 순종하면 네 생명도 길고 복도 누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나중에 나오는 28장의 복에 포함이 되는 그 복이에요. 모세가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광야 1세대 중에 딱 2명 빼고 죽습니다. 모세도 죽죠. 자, 그러면 광야의 세대에서도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아기들이? 그때 자기의 부모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때 자녀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된 겁니다. 40년이니까 한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였던 세대가 이제 다시 자녀를 놓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러면 이 밑에 있는 자녀 세대는 그죠? 중간에 끼어 있는 부모 세대, 이게 출애굽할 때 자녀였던 세대의 입장이 다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모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자녀를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애주둥지 광야지만 아마 힘들게 키웠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려도요. 광야 40년 동안 물도 별로 없는데 물론 물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18만 명?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이루어가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다시 세대가 바뀌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자라는 의미죠. 십계명에 대해서. 자, 이때 부모인, 그게 중간에 출애굽할 때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 부모가 된 거잖아요. 이때 부모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비슷할까요? 생각이? 물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 안에서 자녀, 이제 아마 광야에서 힘들지만 얼마 엄청 사랑하고 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어때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는 언제나 부모님을 닮아간대도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때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갔을 때 이제 자녀가 또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도 좀 바뀔 거고요.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런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나의 부모가 남들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부모는 막 힘이 좋고 정치 권력자고 뭐 리더자고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런 척도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현실에 보이는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럴 수 없죠. 또 자녀를 내가 엄청 사랑하고 하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지, 순서대로 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명령이니까. 근데 거꾸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 그런가요? 근데 우리 사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 많지 않나요? 부모를 버리거나. 뭐,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보면 뭐 고려장이라는 제도 아시죠? 역사책에 보면 부모를 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물론 사정은 있겠죠. 그 고려장 제도의 교훈이 뭐죠?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깨닫죠. 깨달아서 자기 부모님을, 버리던 부모를 찾아가지고 봉양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한 건데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어,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다. 뭐 그게 그 이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정말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뭐, 물론 예수님 시대 때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뭘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좀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혹여나 나의 욕심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늘 이 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나의 목적으로 와 닿으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바울의 부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도 마찬가지 이뭐 신명기나 아까 출애굽기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모들에게도 부탁하죠. 이 다음에는 이제 부모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나 되면 또 어린이 주일은 이 에베소서 말씀도 잘 인용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첫 계명. 근데 우리가 십 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첫 계명일까요? 이것은 그죠? 우리 인간 이게 5계명이 어떻게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거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고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면 개이득. 하여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득이 되는 게 장수의 복이라고 하죠. 물론 뭐 몇 살까지가 장수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수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뭐 떠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잘 보시면 어버이 주일날 다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꽃 한 송이 다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오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 자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오늘 참 의미를 조금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뜻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참 기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어릴 때는 잔소리라 하면서 안 듣고요. 나이가 들면, 그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공경이라는 단어 뜻 제가 가르쳐 드렸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간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 땅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유언이라는 걸 남기잖아요. 그럼 유언을 남기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죠. 꼭 유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제발 좀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후회되니까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상시 잘 안 지켰으니까. 물론 저도 저희 어머니가 홀로 계시지만 그 얘기를 뭐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하지만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십계명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 법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담겨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인 이웃을 사랑하는 법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3천 년 이상 지나왔지만 3, 4천 년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지키면 장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오래 살고 싶으면 우스갯소리겠지만 근데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제가 한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문장을 써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사람들도 공경할 수 있다. 여기 사람은 나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도 공경할 수 있다. 공경을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가장 기준, 바울이 얘기했던 첫 계명이라고 했던 그 첫 계명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되어지신다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기억하시면서 전화도 한번 하시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